아멘.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지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이 여기며 멀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고 적대시했던 바리새인과 교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멸시하던 세리와 교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집에 방문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에 응하셔 방문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적과의 동행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한 아들을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가 기다리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40절에 등장하는 시몬입니다. 아시겠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인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이나 선한 동기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는 마음으로 호기심으로 초대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시몬은 함께 식사하기를 요청했고 예수님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한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셨지요. 예수님 당시의 식사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인 가족 식사는 탁자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바닥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식사를 할 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사진에 보이신 것처럼 낮은 식탁에 옆으로 누워 머리는 식탁으로 발은 뒤를 향하게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누워서 먹었던 것은 아니고 랍비나 귀한 손님과 함께 특별한 식사를 할 때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밥만 먹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한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는 식사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가 시작되었을 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의 집에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여자가 들어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특별한 여자라는 것이죠. 본문은 이 여자에 대해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떤 죄를 지은 여인일까 하는 궁금증이죠. 본문은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온 동네가 이 여자의 죄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잘 알려진 도덕적으로 양심상 심각한 죄를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죄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었습니다. 의문점은 이 여인이 어떻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없는 율법도 만들어서 지키는 형식상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거리가 먼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지요. 그런 그 집에 죄인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의 모든 사람이 아는 죄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오는 길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 여인의 편에서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본인의 그 죄 때문에 바리새인의 집,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모여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죄인인 여인이 당시 의인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놀랄 노자인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여자는 식탁 가까이에 다가가 뜻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식사 문화상 예수님께서는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 계셨습니다. 누워 계셨으니까 여자가 예수님 발에 다가갈 수 있었고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다가간 여자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우는 동작을 표현한 적시고라는 이 단어는 원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발 밑에서, 발 곁에서 그저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서서 울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흐느낀 것도 아니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말이죠. 예수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그저 가장 끝에 있는 발 곁에요. 예수님의 발이 너무나 안 되어 보여서일까요? 발이 팅팅 부어서였을까요? 발에 물집을 보았을까요? 사실 지금 예수님의 발은 씻지 못한 상태로 더럽고 지독한 발냄새가 나는 발이었습니다. 당시의 신발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름에 신는 샌들과 같습니다. 맨발로 샌들을 신었죠. 발가락이 다 드러나 보이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면 주인은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44절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요.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발이 안쓰러워 울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발이 외형적으로 더럽고 냄새나며 볼품없는 발이었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예수님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었으며 생명을 전하는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발이 부르트고 볼품없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전하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발이죠. 얘는 그 발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요? 그 발로 인한 복음이 자신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듣게 된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던 그녀가,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녀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와 울린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 여인이 식사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결단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바리새인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난하는 손가락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그의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울었던지 어느새 예수님의 발은 그녀가 흘린 눈물로 흥건히 젖어 버렸지요.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마침내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종종 여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팔아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한 아주 귀한 것이었죠.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으리였습니다.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은 극도로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지요. 특별히 본문은 이 여인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모든 동사를 미완료 과거 시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었고, 계속해서 향유를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의 행동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진행된 것을 생생하게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이 여인의 행동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말해주지요.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냥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인에게서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며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이 상황을 보고 있던 한 사람,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 시몬의 눈에 이 여인의 행동은 전혀 아름답지도 감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 예수께서 죄인인 이 여자에게 책망과 호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이제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으로 정죄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발을 향유로 씻지 못하게, 자신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런 일을 하도록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그녀를 쫓아냈을 텐데 저렇게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절대로 선지자가 아니야. 시몬은 지금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과 접촉했으니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니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누구이신지 아셨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시몬의 마음까지도 모두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짧은 비유의 하나를 들려주시죠. 40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이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아멘.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의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50데나리온은 50일에 500만 원. 500데나리온은 500일에 5천만 원의 빚을 진 것이죠. 모든 빚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지요. 빚을 갚지 못하면 평생 괴롭힘과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빚에 찌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빚쟁이가 쫓아오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빚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했을 때 빚쟁이에게 그렇게 전화에 시달려 봤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끊으면 이 사람 전화가 오는데 하다못해 정부에서도 옵니다. 정말 하루하루 곤욕과 스트레스였죠. 이 어려움에 해결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빚을 갚으면 되죠. 빚을 갚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평화와 즐거움이 회복되죠. 그런데 이 두 명의 채무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42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돈을 빌려준 사람,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빚을 면제받은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10배의 차이가 있었죠.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의 차이요. 대략적으로 두 달의 월급과 2년의 연봉 차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달과 2년,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이 둘은 한순간에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자유가 선포된 것이죠.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죠. 43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내 생각에는 많은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시몬의 대답이죠. 예수님은 시몬의 판단이 옳다고 하시며 방금 말씀하신 비유를 지금 상황과 적용하십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시몬은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라 할 수 있는 발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인은 자기를 낮춰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형식적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감람유도, 아주 싼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런데 이 차이에서 왜 이 차이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4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의 한 일이 죄를 사했다는 말입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결과라는 것이죠. 용서받은 그 결과로 사랑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는 사랑의 행동은 죄사함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은 현재 완래 시제인데 이것은 이 여인이 이미 죄사함을 받은 상태였음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상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 사함을 받은 상태였기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다시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48절에 나오는 죄사함과 죄사함 받았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죠.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요점이죠. 누가 하나님의 많이 사랑합니까?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반면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자는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것도 별로 없지요. 그러니 감사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사랑합니다. 49절 50절입니다.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위로를 받았지요.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 지은 여인과 바리새인처럼 교회 안에도 여전히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그 차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사람 말이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함을 받은 것이 적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합니다. 인생에서 신앙은 선택이며 내 개인의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 생각하지요.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향유를 부은 적이 없지요.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완벽하지 않아. 그렇지만 저기 있는 저 사람보다 나는 나아. 그래서 이런 자는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요. 왜일까요?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대놓고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는 척합니다. 자신이 부족함이나 실수는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 불평뿐인 것이죠. 반면에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압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이 추악한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십자가와 주님의 희생이,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주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 어찌 향유를 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을 담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한 것처럼 고백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으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으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대부분 문제는 나임을 직시하는 거죠.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난자 팔싹둥이 같은 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괜찮다 말하며 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은 누구와 닮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도 갈수록 의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의인이 많아서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내가 울어야 하는데, 내가 죄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만 비난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몸을 파는 여자라도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없이 서로가 존중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500데나리온의 빛을 탕감받은 자인 줄 알고 말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이 여인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지요.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을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먼저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소리를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행함의 볼륨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함받은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우리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적인 나 때문임을 처절히 묵상할 때에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적게 사함받은 자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보따리를 싸서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점검해 보시고 많이 사함받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낮은 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게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로 더 많이 사함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함을 행함으로 드러내시기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